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9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저는 1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우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크게 4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 체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 국가 경영의 모토로서 3대 절기를 여기서 명령하십니다.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 경영의 운영과 방법 모토로 삼으시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3대 절기일 때마다 나와서 제사 드릴 때의 주의사항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시내 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실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한 번에 완전 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원천 정복을 이룬 다음에 조금씩 완전 정복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 국가 경영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3대 절기, 첫 번째는 뭐죠?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로 나왔어요. 왜 무교절입니까? 그때 급하게 출애굽하느라고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날을, 출애굽의 날을 기념하여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유월절 돌아올 때마다 이 무교병을 일주일씩 먹으면서 이 날을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77절, 77에 49, 50일째 맞이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은 그런 절기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이었죠? 여기 보면은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도 다른 말로 또 대표되죠. 초막절. 이때 밭에서 거둔, 연말에 밭에서 거둔 모든 것들을 수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어떻게 이 복된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주는 날을 회상하게 하는,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6월절, 맥추절, 그리고요 수장절. 저는 농경 문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표현도 있다 그랬죠.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또는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은 또요 초막절,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사로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세세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율례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왜 이렇게 국가 경영에 관계된 이런 3대 절기를 말씀하실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가 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각각 자기 지파들이 속한 곳으로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오늘날처럼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것처럼 각 지파들이 흩어져 나간 곳에서 자기들의 초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루고 간다면은 이게 서로 이질적인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변질될 수가 있고 잘못하다가는 거기서 우상숭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서 예배 장소 한 곳을 명했습니다. 그곳으로 12지파가 다 모여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20세 이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만 후일에 보게 되면 여성들도 또 12세 이후에 성인식을 거친 소녀들도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 절기를 명하신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12지파가 다 동일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법도 율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두 동일하게 변질되지 않고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기에 주의 백성들이 정한 장소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얼굴을 나에게 보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7절에. 그리고 15절에서는요. 너희가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맥주절 수장절에 드려야 될 그런 11조도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는 말씀에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이 닿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그 자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그 자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게 되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눈도장을 찍는 그런 자리가 되는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비록 교회당에 가지 못하고 혹시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텔레비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교회, 본 예배당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눈도장을 찍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의 자리에 나의 얼굴을 보이는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는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비대면 예배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 눈도장을 찍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이는 이 절기 제사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3대 절기에서 또 배우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3대 절기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3대 절기가 결국은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지요. 예를 들면요, 6월절은요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출애굽을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6월절에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본을 받게 되는 그 의미가, 그 완성이 6월절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맥주절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첫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면 뭐 생각나요?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그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특별히 맥주절은 또 오순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순절 생각하면 뭐 생각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우편에 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맥주절 하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가 완성됐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수장절은요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장절,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정말 그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수장절을 통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든 것 거둬들이고 만족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고 만족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수장절의 의미를 완성시키신 우리에게 성령의 탄비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이 모두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만은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로 제사 드리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무교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절긴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제물을 태울 때 기름을 함께 태우게 되는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내 제물의 피, 이게 중요해요. 그만큼 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율에 따라서 드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맥주절과 수장절에서는 또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려라.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맥주절에도 수장절에도 그들은 그들의 거둔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또 적과 끓이루는 가나안 땅 얼마나 복지의 땅입니까? 주로 이렇게 14장,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두루 살펴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 보니까 예수의 골짜기에서 포도를 한 송이 따왔는데 너무 커서 장정들이 어깨에 이렇게 나무를 끼워 메운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니 오늘 주먹만한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적과 끓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많은 소산을 거두가셨으니 그들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복지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겠으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그들의 소산의 11조를 바쳐드리는 것이죠. 그건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분배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국가 경영의 원칙이며 모토로서 이 3대 절기가 이렇게
명하셨고 또 그 절기의 날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여기서 말씀해 주셨으며 근데 오늘 좀 특별한 게 하나 나와요. 여기 보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쭉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의 말씀의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되신 것을 쭉 이렇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존중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미를 통해서 새끼를 출산하게 하시고 젖을 먹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젖으로 당시에 이 새끼 송아지나 새끼 양이나 새끼들은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동물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동물들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시큼한 그 젖에다가 새끼 염소나 양들을 삶아먹는 지금도 아랍인들은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너희들은 이러한 무자비한 이런 것에서 너희가 벗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여호와의 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길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했고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등하게 여호와의 사자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한다면은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줄 것이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너희 앞서가서 너희들 그 가나안 그 이족들로부터 너희들을 다 승리하게 그들을 다 몰아내고 끊어버리고 승리하게 한다는 보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참 난해하게 좀 여겨져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천사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피조 영물인 천사.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동등하게 갖고 있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23절에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해서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출애굽의 날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했다고 했는데 그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여호와 사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 동등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두려운 그런 제가 지금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시면서 또 구별되는 분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에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사자를 앞세워 너희를 가게 하겠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여호와의 그 사자 또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또 둘로 구분되시는 분이 그게 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난해한 거 제가 이렇게 다루기가 좀 부담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잘 보게 되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행진할 때 앞서 이끌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로 여호와의 사자이신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끄셨던 거죠. 그런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뒤에 쭉 보게 되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느부갓네살왕의 신상 숭배를 거절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굴속을 들여다보니, 푸른 불속을 들여다보니까 네 번째 사람, 자기가 그 불에 던진 자들이 전혀 사람이 없고, 네 번째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보니까 신의 아들 같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그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놀라운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그뿐입니까? 사사기에서는요, 삼손이 사사로 세워질 때 그 부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부모가 막 물어보죠. 나중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소서.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은 기면이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호칭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요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이렇게 활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정복하게 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단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23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그러나 단번에 그렇게 정복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오를 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산지에 보통 이 가나안 칠족들의 본거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수아는 베이스 캠프, 본거지를 정복해서 가나안족들이 다 골짜기로 막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박의 정복이 아니고 원천적인 정복을 하게 하신 다음에 조금씩. 왜 그랬다 했어요? 그 땅에 인구 숫자가 너무 적으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년 안에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너희 수요가 번성해서 기업을 얻기까지는 내가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한 번에 단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려면은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은 되지 못하면서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것은 나의 욕심이 되는 것이며, 나의 선우사를 잘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의 상황과 처지를 가장 잘 아셔서 조금씩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성장의 원리를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밭에 뿌린 씨가 눈에 보기에는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은 자고 깨는 사이에 자란다 하심으로 조금씩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되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장 잘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신들에게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뵈러 나가는 시간임을 알아서 내 몸과 마음을 잘 단장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3대 절기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절기의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처럼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더디게 보이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은 단번에 이루어지기보다 나의 형편을 따라서 조금씩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희망 중에 주님과 함께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